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유명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거의 다 아십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거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아는 것하고 실제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거가 뭐냐? 첫째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졌습니다. 그러는데 부끄러움이나 너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염치 없어서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또 그럴 거거든. 하다못해 부부싸움을 하고서도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그렇게 그냥 기도할 때는 죄인입니다 소리를 자주 하실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죄인입니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지 그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전히 은밀하게 계속 죄를 져요. 해결이 안 돼요. 이때 어디서 또 들었는지 위안 삼아서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말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뭐야? 마음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그런데 어쩐대요? 그러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고 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다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나만 뭐 죄인인가?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다 죄인인데 뭐 같은 죄인들끼리 비기는 거지. 이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교리적으로는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내가 죄인이다 이거는 인정하지 않은 채 그냥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럴 때에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 거짓말도 가끔 했잖아.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남의 것에 손을 댄 적도 있고 심지어는 목소리 높여가면서 싸운 적도 있고 부모님 말씀에 거역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죄인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가정 파괴범이나 칼로다가 사람을 찔러 죽인 그런 살인범과 똑같은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중죄인이라면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되겠지만은 나처럼 그저 조금 싸우고 거짓말하고 그저 남의 것에 손대고
이런 정도는 죄는 죄인데 무슨 지옥에 갈 정도의 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나는 죄인인데 그래도 꽤 괜찮은 죄인이야. 완전한 죄인은 아니고 완전한 의인도 아니고 중간쯤 죄인이야. 한마디로 큰 죄인은 아니고 작은 죄인이다, 그거야. 그래서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죄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오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은 로마서 1장에서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중간쯤의 죄인이 아니고 반쯤의 죄인이 아니고 온전한 죄인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질문을 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만 답입니다. 1번,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2번, 나는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몇 번입니까? 우리 3번은 쉽게 알아맞히시네요. 2번이에요. 사과 열매가 열렸기에 사과나무다, 사과나무이기에 사과 열매가 열렸다. 2번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슨 큰 죄를 졌냐 작은 죄를 졌냐,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이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이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죄된 거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악을 폭로하셨고,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죄악도 폭로하셨고, 로마서 3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처럼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강단에서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저런 일로 봉사하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이지만 전도 대상자,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죄와 똑같은 죄인 취급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문자답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들은 교회 안 다니는 자들보다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큰 죄를 졌느냐 작은 죄를 졌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핵심은 사람의 본성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든 교회 밖에 있는 저희든 다 본성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11절부터 15절에서 인간의 죄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래서요 로마서 18절 3장 18절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따라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온 인류의 원죄라고 그러죠? 근데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하고 오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생각 우리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악과 따먹은 게 목사님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극악하고 끔찍한 죄부터 선의로 하는 하얀 거짓말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짓는 죄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까짓 거 선악과 하나 따먹은 죄가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형법에 의하면 몇 년형에 해당될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별로 큰 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길 가다가 길 옆에 있는 과수원 집에 그 빨간 사과 주인 몰래 한두 개 따먹은 것쯤으로 생각되지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하고 그게 원죄라고 그럽니까?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어요. 선악과 따먹은 거는 죄 중에 아주 작은 죄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원죄라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딜라이트 가든, 기쁨의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라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인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따먹어라. 임의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따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탄, 마귀, 큰용, 천하를 깨는 자라고 불리우는 뱀이 최초의 인간들에게 미혹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어.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또 뭐라 그럽니까? 따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야. 오히려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더 좋아지다니까 따먹어. 갈등이 심하겠지요.
이쪽의 말씀과 이쪽에 미혹하는 말이 정반대잖아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대로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이거죠. 근데 그게 왜 큰 죄냐? 사실은 선악과를 하나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이런 현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거예요. 안 그런가요? 조그마한 자기 마음의 왕국의 왕인 하나님께 반역하여 내 마음속의 왕국의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마귀가 미혹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더 나에게 유익한 줄로 알고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게 큰 죄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내쫓아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오늘의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왕으로 계시는 게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죄의 실상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믿지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면 믿지요. 여기 안 믿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 그러니까 숨 막혀. 따로 떨어져 있는 시어머님이 와서 이틀 동안만 계셔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갖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영원토록 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의 왕자에 앉으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 뭐 어차피 계시는 분이시니까 계시는 건 좋은데요, 제 옆에 제 안에 계시는 건 진짜 부담스럽고요, 좀 멀리 떨어진 데 가서 계시다가 제가 무슨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힘이 딸려가지고 주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SOS를 칠 때니까 그때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항상 같이 계시다 그러니까 부담스럽네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으니까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 하나님은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그러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는 뿌리 깊은 지옥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결국 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무슨 지은 죄가 큰 죄냐 작은 죄냐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 이런 게 아니고 내 본성 자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게 큰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알고 보니까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왜냐고요? 깨달으면은 해결의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중죄인이면서도 작은 죄를 지은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인데 죄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거를 싫어하는 게 죄의 본성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해결하는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죠? 네? 왜냐? 정말로 빛 대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의 왕국에서 왕이 되셔가지고 그분의 마음대로 내 마음속의 생각을 지배하신다 그러면 내가 포기해야만 되는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그러니까 미루고, 그러니까 오늘 결단하지 못하면 또 그냥 그 마음 가지고 그냥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빛 대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시면 순식간에 내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그 빛의 능력으로 어둠이 하나도 없이 싹 사라지게 될 텐데 아직도 놓치기 싫은, 아직도 끊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내 생각들이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을 머뭇거리게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시부모님을 모시는 걸 결정할 때도 어마어마한 각오와 결단과 포기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정말로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결단인데요, 모시기만 하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내 본성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설교 시간이지만 마음을 좀 이렇게 가다듬어 보시고 정말로 빛 대신 온전하신 생명으로만 인도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요, 내 마음속에 제가 마음문을 열었으니 들어오셔서
나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게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는 첫 발걸음이에요.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진심을 섞어서 마음에도 없는 시어머니 우리와 함께 살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러면요,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눈물 흘려가며 찬송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심이, 정말로 빛 대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셔드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귀한 물질 하나님 나라에 쌓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